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고 안심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번 한 주는 무엇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무엇이 그를 든든하게 해 주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무엇이 그를 든든하게 해 주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자신되게 했던 것, 자신을 든든하게 해줬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매우 중요한 것을 넘어섰습니다. 아예 그 정체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할례는 어떤 절기가 있든지, 어떤 절기라든지, 아니 일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된 안식일과 겹치더라도 할례는 예외를 두고 반드시 행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당연한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부모의 아들, 즉 원래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다가 새로 유대교를 믿기 시작한 그러한 부모의 아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에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즉 순수한 조상 때부터 유대교를 믿어온 유대인의 아들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 말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 가문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수는 적지만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그 중심점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사울 왕인데 그 역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자신의 지파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유대 출신이 아니라 터키 남부 지역인 다소 출신입니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들의 유대어, 즉 모국어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2대나 3대를 걸쳐가면서 당시의 공통 용어인 헬라어만을 사용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자신들의 모국어를 절대 잊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 모국어로만 말하게 했던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말한 히브리어, 즉 자신들의 모국어를 지키며 모국어로 생활했던 사람들을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곳에서도 회당마저 다르게 지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헬라파 회당이 있었고요, 또한 히브리파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히브리인 부모의 스라에서 자란 히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다소 출신이지만 헬라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혈통의 그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랑할 만한 스펙들뿐만 아니라 그 스펙에 맞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많이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키려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구도 나의 흠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열심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었죠. 이럴 수 있도록 그는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스승은 랍비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랍비는 솔로몬 이후 최고의 지혜자로 불린 훌륭한 학자였는데요, 바울은 그의 제자 중에서 최고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의 흐름과 변화에도 빨랐습니다. 헬라어와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당대 최고 학문인 변증학도 익혔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제국 어디서나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성품이나 출신이나 자격이나 행위 등에 있어서도 완벽한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마음만 먹었더라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바울에게 하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든든하게 하고 뿌듯하게 하는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킨 것도, 공부를 한 것도, 또한 그가 그런 가문에서 할례를 받고 살아온 것도, 이 모든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소중한 것들이 맞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를 세우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나를 높이는 것들이 가득한 그 자랑스러운 게 많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그에게 비치는 그 순간, 바울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게 결국은 이 땅에서 썩어질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떠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의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세상이 말해왔던 그 모든 것들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과 모든 가치를 해롭게 여길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로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강요하는 데서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도리어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고 낮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가진, 자신이 가졌던 의는 나 혼자 옳기에 바쁜 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모두를 살리는 의라는 것이죠. 거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자랑할 만한 자였습니다. 완벽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나 하나 의롭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누구를 비판함을 통해서, 누가 나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통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함을 통해서,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그 무엇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심을 믿고 바라며 살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유로움과 당당함이 생겨나고 무엇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당당해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노력과 보람도 생겨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과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가장 고상한 것을 대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 이전에 자신의 자신 되게 했던 것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아니 정확히 이야기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죠. 추구하는 바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비교할 때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최상품일 뿐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란 창조주가 주시는 복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상품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최상품과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만큼이나 너무나 큽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나쁜 것은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최상품에 도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소망하다 보니까, 누리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바울이 이전에는 불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전에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육신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먹고 사는 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영혼만 소중하고 내세만 소중하고 세상은 악하고 현실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을 입고 살아갔고 몸의 필요도 알고 살아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거친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보내주는 물질적인 도움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게 고마워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모금도 하고 그 모금한 돈을 전달하려고 머나먼 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위나 자격의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공경에서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도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가 그 넓은 지역을 종횡무진하면서 다닐 수 있었던 데에도 바로 잘 배우고 훈련받은 그 지성인이자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의 영향을 그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하더라. 살아보니까 외모도 중요하더라. 살아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지위나 신분의 덕도 보게 되고 돈이나 인맥의 덕도 보게 되더라. 그런 것들이 은혜이고 복이더라.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회에서도 알아주고 생활도 윤택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더라.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더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게 본질은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은 따로 있더라.
예전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들 뿐이더라. 심지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해가 되기도 하고 오물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라. 그런 것들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평안을 잃게도 되더라.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방향을 잃고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그러다가 생명마저도 잃게 되더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알고 보니까 남들과 세상 기준으로 살던 지난 날이 무의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했던 대세나 유행이나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고유함과 영적 진보를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고 보니까 무엇이 보물이고 무엇이 오물인지 새롭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옳은 줄 알았던 지난 삶이 부끄럽게 되고 이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기쁨과 평화와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되니까 마음을 쏟고 열심을 쏟을 일도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 해도 이미 다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상이라는 시간에 주일이라는 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날이죠. 또한 일상이라는 공간에 교회당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 기도와 묵상이라는 생활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다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 아니고서는 하지 않을 생각과 하지 않을 말과 하지 않을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아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가 아니면 아직도 남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걸어온 길을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이미 충분하다고 하지만 누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이미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앞으로 더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유와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유와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완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간절히 필요한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길에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아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더욱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알의 대상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다는 것은 상호 내주를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심정과 생각 그리고 관점이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내가 주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딛고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수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겪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시련에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소망했고 얻었기 때문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그 능력을 깨닫기를, 부활을 더욱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보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물질적 복을 누리는 것도, 입신양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그가 맛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새로운 세상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자신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소망한다고, 기도한다라고,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아멘이지만 쉽지 않죠.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이미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믿음과
소망과 형편과 그릇의 정도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게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최소한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 해도 할 바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최대한이라면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까지는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걷고 또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답이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 앞으로도 목표를 향하여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답은 형편과 그릇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르더라도 이 물음만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인가? 이 물음만큼은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야 더 가든 덜 가든 우리 모두는 자유로우면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귀중한 사순절의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